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지혜로운 아들과 딸이 되며 축복과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기를 주님은 원하시고 있어요. 1절 한번 읽어주세요. 1절.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네.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잠언은 솔로몬이 썼어요. 근데 이게 전체가 다 쓴 건 아니지만 거진 다 이 잠언을 쓴 솔로몬이 썼는데, 솔로몬은 어려서부터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이런 교훈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또 뭐라고 했냐면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그랬어요. 내 말을 하면 여기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고 있어요. 다윗이 솔로몬한테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는 거예요. 내 마음판에 두고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얘기하고 있어요. 4절 여러분이 직접 한번 읽어주세요. 4절요. 시작.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준 일을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예,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둘 때 그때 비로소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은 계속적으로 어두워지고 있어요. 이 땅은 점점 살기는 좋아졌는데 타락하는 시대를 지금 맞았어요. 특히 젊은이들이. 그런데 이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두고 또 명령을 지킬 때 비로소 산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다윗의 말이 그 전해진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1계명인데 신명기 6장 5절 말씀에 여러분들이 다 알아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는 더 중요한 게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 원어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네 생명까지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솔로몬은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물론 마지막에는 그 나라를 잘 지키기 위해서 다른 나라 공주들하고 계약 결혼도 해서 나중에는 우상 숭배까지, 마지막은 좋지 않았지만 태평성대를 이룰 때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았다는 것을 또한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지혜롭게 살았을 때는 하나님이 함께 했어요. 그래서 나라가 부흥했을 때도 있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솔로몬은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만큼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했을 때 그 나라가 부흥했다는 것을 또한 우리는 알아요. 그래서 교훈을 다윗으로부터 받고 계속 자랐어요. 다윗 아버지가 믿음이 되게 좋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자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자녀에게 훈계를 철저히 가르쳐야 돼. 요새는 막 자녀 하나 아니면은 뭐 둘, 어떤 가정은 아예 낳지도 않고 막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사랑은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훈계가 되어 있지 않아요. 너무 막 오냐오냐해서 버릇이 좀
없는 그런 가정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말씀과 훈계를 철저히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훈계를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주라는 거예요. 요새는 보면은 다행히 우리 교회 아이들은 안 그러는데 밖에 나가면 완전히 자기 멋대로 이렇게 막 크고 부모 말도 안 듣고 막 식당에서 막 뛰어놀고 엉망진창인 애들이 사실 많아요. 그래서 반드시 훈계가 필요하고 또한 죄가 뭔지 불의한 건지 의가 뭔지 이거에 대해서 정확히 알려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녀는 그때서 비로소 바르게 자랄 수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부모가 먼저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부모가 먼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부모는 막 방탕하게 거꾸로 살면서 자녀 보고 똑바로 하라고 하면은 이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자녀들에게 자기부터 말씀대로 잘 살고 그 다음에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한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들은 비로소 하나님 축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부모는 하나님 말씀을 자기도 잘 순종하고 잘 듣고 따르고 또 자녀에게 그렇게 가르칠 때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 안에 잘 자란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훈계는 우리를 올바른 길로 행하고 또 은총과 축복의 길로 행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훈계가 꼭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니까 우리는 또 자녀들을 하나님 말씀대로 키우면 아이들이 또 바른 길로 잘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 안에 거하면 한마디로 말해서 말씀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올바로 살고 자녀들도 올바로 산다는 것을 우리가 그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어른들이 먼저 깨달아야 돼요. 이 시대를 사는 저희들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는 너희는 지혜와 명철을 얻어라. 너희는 지혜와 명철을 얻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5절 한번 읽어주세요.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거두지 말라. 그래서 다윗은 솔로몬에게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 입의 말, 이게 하나님 말씀을 잊지 말며 또 어기지 말라 이렇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지혜를 원해요. 지혜롭기를 원하지 멍청한 거 원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특별히 솔로몬은 1000번제를 드렸어요. 잠언에 보면 1000번제 드리긴 하요. 1000번제를 드렸는데 그 1000번제가 쉽지가 않아요. 그 실로암에서부터 기브온까지 그 거리가 제법 있어요. 근데 아침마다 거기 가서 실로암 물을 떠다가 기브온에서 그렇게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는 이게 번제를 드렸거든요. 근데 말 그대로 1000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1000번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계속 그렇게 하면서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선물을 주고 싶었더니 너는 무엇을 원하느냐 그랬을 때 대부분 뭐 부자가 되기를 원한다, 또 명예롭게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할 건데 거기는 지혜를 구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를 줬어요. 근데 그 지혜 하나 가지고 백성을 다스리는데 부귀영화는 저절로 따랐다는 거예요. 근데 벌써 10년도 넘었네요. 거진 20년 돼가나.
뉴욕에 가서 설교하러 갔을 때 거기에서 새벽 예배를 1000번제를 드리면 이렇게 무슨 카드를 주더라고요.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 카드를 주는데 1000번제를 드렸다고 목사님 사인된 이렇게 약속의 카드가 있어요. 근데 그걸 너도 나도 받으려고 엄청 애를 쓰는 걸 봤어요. 새벽마다 와가지고 1000번째 되는 날 자기가 이제 목사님 사인해 준 걸 이렇게 앞에서 부르면은 그 주일 예배 때 무슨 큰 상금 받듯이 그렇게 이제 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도 1000번째 된 날 하나님이 함께 해줬다고 이래서 그런 날 특별히 또 감사함을 드리는 사람도 보고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서 보니까 1000번째를 계속 드리니까 아이들까지 그렇게 학교 오기 전에 오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굉장히 지혜로워졌다, 뭔가 가정이 달라졌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거기서 1000번째 드리는 것이 왜 뉴욕 사람들한테 어려웠냐면 예전에는 이제 남자들 주로 회사를 다니는데 지금 우리나라도 이제는 뭐 여자 남자 다 다녀요. 근데 회사를 다니면서 미리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고 간다는 게 쉬운 거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래도 교회가 조금 가까워요. 근데 미국은 가까워도 1시간 거리예요. 조금 멀면 뭐 1시간 반, 2시간 기본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고 막 회사가 굉장히 바쁜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때 가니까 막 유행이 돼가지고 너도 나도 그거를 사인해가지고 그거 받는 거가 엄청, 그러니까 학생들까지, 어른들 시작해서 학생들까지 했는데 부모 말에 의하면 확실히 아이들이 지혜로워지는 것 같다. 그리고 학교도 누구나 또 좋은 학교 가는 걸 원하잖아요. 학교도 잘 가고 그냥 그렇게 됐다는 그런 얘기를 뒷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의 1000번째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사람은 그만큼 누구나 지혜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 지혜는 우리 세상적인 지혜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 하나님이 주신 지식 이런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지혜를 얻어야 되는지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지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좀 다들 지혜를 원하는데 어떻게 해야지 지혜로운 사람이 될까? 이거는 무지하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면 욥기 28장 28절 빨리 찾을 수 있는 사람 한번 찾아보세요. 성경 욥기 28장 28절. 그러니까 시편 전이 바로 욥기예요. 28장 28절에 보면 주를 경외함이 곧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고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미련한 자요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 땅에 아직 안 믿는 사람들은 무서워를 안 해요. 두려워를 안 해요. 그냥 자기 마음껏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그래서 욥기에 보면 분명히 주를 경외하는 것 그것이 곧 지혜요 악을 떠나는 것 그것이 명철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부모는 자녀를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경외롭게 이렇게 섬기라고 그렇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부모가 바로 지혜로운 부모이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키운 그런 자녀는 나중에 지혜로운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혜를 얻으면, 내 자신이 지혜를 얻으면 그 지혜가 자녀를 보호해요. 자녀를 위기에서 잘 보호해 주시고
또 잘 되도록 지켜주시는 축복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가 24시간 같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위기를 만날 때도 있고 위험을 처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아이에게 지혜를 많이 넣어주면 그 지혜가 자녀를 보호해줘요. 그리고 잘 되도록 지켜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지막 메시지는 너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높여라 그러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높여라. 그게 바로 지혜를 얻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결과는 너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높여라. 8절 한번 읽어주세요.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예, 다윗은 솔로몬에게 그를 높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높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너를 높이 들려주시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교훈하면서 키웠어요. 그래서 부모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치며 그분의 그분을 존귀하게 높이도록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는 이렇게 하기는 결코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잘 키우고 싶죠, 자녀는. 근데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그런 교훈을 하려면 부모 자신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귀하게 높이는 삶을 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먼저 모범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축복이 하나 더 있어요. 9절이에요. 9절. 그가 아름다운 하나님의 보고 영화로운 영광을 너희에게 주시라 하셨느니라. 예, 그를 품으면 아까 8절에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리고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대로 솔로몬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자랐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왕관을 썼잖아요. 왕이 되는 여기서는 영화로운 면류관을 주리라.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천국 가서 예수 그리스도 잘 믿으면 궁극적으로 영화로운 면류관을 받아요. 근데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 경외롭게 하는 사람에게는 이 땅에도 좋은 면류관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은 사실 그렇게 됐잖아요. 왕관을 썼잖아요. 어렸을부터 제일 약했던 아들이에요, 사실은. 압살롬 같은 아들은 정말 남자답고 그 나라를 잘 경영할 수 있는 막 굉장히 건강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아이는 나중에 너무 앞질러서 아버지 오히려 배반하잖아요. 굉장히 유약했던 아들은 솔로몬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 보니까 하나님은 오히려 그 아이를 택해서 왕관을,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왕관을 쓰는, 백성을 다스리는 영화를 누리게 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까지도 우리가 잘 자녀 한 명 한 명 기도하면서 잘 키우면 이 아이들이 하나님께 귀 쓰임받는 인재가 돼요. 그래서 기도할 때 항상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귀 쓰임받는 자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결과적으로 그렇게 쓰세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기도에는 막대한 힘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막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고 막 이런 사람에게는 엄청난 파워를 주세요. 우리 생각 속에, 우리 기도 속에 하나님이 굉장한 파워,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바로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를 시시하게 만든 게 아니에요. 성부, 성자, 성령의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우리에게도 막강한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능력이 우리가 함께함으로 우리의 삶은 우리가 기도한 대로 그대로 펼쳐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해야 되겠어요? 그냥 하나님을 경외를 안 하는 게 좋겠어요? 이거는 굉장히 쉬운 얘기인데 얘기는 쉬운데 실천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날마다 경외하고 날마다 최소한 자기 전에 30분은 기도하세요. 그리고 아침에 깨서 성경 한 구절을 읽고 오늘 주님이 함께 하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이 함께 하소서. 그러면 우리 인생이 달라져요. 근데 보면 성경책은 한 줄도 안 읽고 기도는 안 하고 세상적으로 맨날 돌다가 이렇게 돌아다니면 5년, 10년에 틀려져요. 그리고 자녀도 말씀으로 키운 애들, 그냥 키운 애들은 나중에 작품이 틀려져요. 그거는 분명히 제가 누누이 공부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세요.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과 기도하는 아이들에게는 분명히 주님의 능력이 함께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정말 기도한 대로 하나님 뜻대로 펼쳐진다고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이 땅에서도 물론 천국에 가겠지만 이 땅에서도 영화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또 여러분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